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제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받고 이 하루 응답받고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이 우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피곤함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저 한 말씀 주시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되 귀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문 안에도 어제 전 일산에 좀 만남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갈 때 1시간 반 걸리던 게 올 때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선교제 있을 때야 저희 사역지에서 그 수도인 아크라를 가려면 13시간 전후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먼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멀지도 않은 길이잖아요. 일산에서 여기까지 길지 않은 길을 그저 기듯이 와서 3시간 반 오다 보니까는 이제는 막 허리가 아프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시간을 그래도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집사람은 옆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주는데 읽어주는 그 말씀 속에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참 많아요. 1장을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혹은 미리 읽으신 분 계시지만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 이런 너희는 내 기쁨이라. 이 빌립보서의 그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나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마는 기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누군가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면 좋겠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이제 그 빌립보서예요. 근데 막상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 1장에 대하여서 나눌 때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그저 바라만 보기만 해도 이쁘고 기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기쁨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 앞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처절하게 자신을 내리고 자신의 환경에 대하여서 눈 감고 그 감은 눈으로 기도하고 정말 처절한 애를 쓴 모습들이 마지막 보석처럼 보여졌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채화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글들이 막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표현 뒤에 감춰져 있는 바울 사도의 깊은 마음을 볼 때에 뭔가 뜨거운
국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뜨거운 물이 제 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참 소중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도 있지만 그 아름다움을 그리기 위한 마치 작가의 고뇌의 밤처럼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진실한 마음은 무엇일까? 너희는 나의 마음에 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내 행복이야. 너희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독특한 교회죠. 잊을 수 없는 교회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아시아는 터키 지방의 내륙 중심이죠. 그래서 이 동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마음이었는가 본데 드로아는 이 터키 지방의 북쪽입니다. 흑해죠. 흑해 지방 연안에 있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던 길이 막히고 그래서 북쪽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또 다른 표현이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의 사이에서 있던 그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청년을 제자로 삼으면서 그에게 할례를 주고 또 건너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에는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적을 보면은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그의 그 절차 같은 모습인데, 회당에서 전하는 것은 그래도 유대의 전통, 그 구약에 대한 어떤 인식과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안식일인데도 가서 기도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아주 희박하게 있든지 회당이 없든지, 회당이라고 하는 그 유대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가 최소한 9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남자들 9명이 없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러한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유대인이 아주 희박하거나 거의 없는 존재였던 거죠. 찾을 만한 기도의 처소를 찾지 못하고 회당을 찾지 못할 때에 그 물가에서 씻는 옷감을 씻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은 근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이 개종한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받았지만 여전히 회당을 만들 수 없는,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지만 회당이라고 하는 실서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여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여인의 초청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지역 복음을 시작을 하죠. 그곳이 이 빌립보 교회의 첫성의 첫 예배 처소가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공개한 그 여인의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된 것처럼 섬김과 공개를 통한 예배의 자리, 아주 저희 이제 그 구역도 새로 시작하면서 그러한 정신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나눔이 없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믿음 공동체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을 고쳐주고 그의 또 손해를 본 그 주인의 고소를 받아서 옥에 갇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죄수가 도망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을 것이 두려워서 이 죄수가 간수가 두려워할 때에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나누죠.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빌립보인데요. 빌립보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인데 그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 380, 90 그쯤 해가지고 세워진 도시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 만큼 아버지를 이렇게 흠모하는, 기억하는 그러한 노장들, 노병들, 그 예편한 군인들, 그런 분들이 안정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은 성이에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지만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이라는 뜻도 되고요, 제일 가는 성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기록을 보면은 이 바울 사도에 세워진 이 교회의 그 나눔이 얼마나 그 사랑이 넘쳤는지 몰라요. 나중에도 바울 사도의 선교의 지역 가는 곳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금하여서 선교비,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비죠, 그것을 계속 후원하였습니다.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어떤 그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더불어서 이제 나누는 빌립보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는 정말 애틋한 마음이 있죠. 첫사랑이었거든요. 성령과 예수의 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게 하시고 드로아에서 머물 때에 꿈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을 해요. 건너와서 어디를 건너갈까요? 지금으로 보면은 그 터키와 유럽의 그 사이에 흐르는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짓는 에게해라는 아주 좁은 그 강이, 바다가 있습니다. 건너와서, 그 바다를 건너와서 도우라는 것은 내륙이 아니라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를 말하는데, 마케도니아 들어가서 많은 지역들을 지나가겠죠. 바닷가에 바로 성이 아니니까는 그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할 만큼 기억에 남는 그러한 성이에요. 정말 낯선 새로운 대륙을 향하여서 건너 첫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고, 그곳에서 이 공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처소, 예배의 처소가 세워진 것이 빌립보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나타난 역사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잊을 수 없는 자리가 이 빌립보.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금을 해서 이 선교를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손길을 생각할 때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막 그러죠. 근데 전해 들은 이야기가 그 빌립보에도 역시나 다를까 약간 그 사이비성 바울주의, 그러니까 사이비 같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육신의 삶은 그저 대충 육신의 그 행위나 행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삶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러한 사상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예배소설을 마무리하면서도 나눴지만은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만드신 것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반드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명이에요.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쁜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에도 결국은 무엇이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 고난은 뭡니까? 믿음이 불확실한 고난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삶의 포기가 고난이라는 것이죠. 내게도 자격이 있고 내게도 능력이 있지만 그 자격을 취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겸손해지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낮아지게 되고, 할 수 있는 내 일들을 포기하게 되고, 즐길 수 있는 건 내려놓게 되고, 이러한 고난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건데, 삶의 고난은 뭐 이 믿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라든지, 또 이 유대주의들, 특히 바리새적인 유대주의들이 들어와서 할례가 구원의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형식적인 외형적인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에 마치 또 멀어져 가는 듯한 불안한 마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도 나오는데,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분쟁이 교회의 분쟁의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들은 악한 여인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여인들인데, 그 열심히 특심하여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각자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 불안한 요소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름다운 성도들과의 귀한 추억들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배의 처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 어렵게 열어주신 믿음의 복음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오늘도 역시 우리는 영적 싸움에 파송받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내 안에 십자가를 심어주시고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감사가 감격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삶 가운데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하여서 변질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주인 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고요. 끊임없는 나의 포기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어떤 오래된 묵은 질서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세계에 마음껏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혹은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열심의 특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우는 그러한 무엇이 있다거나,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사도 바울의 도전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니라 주의 기쁨을 위하여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힘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한 뜻을 위하여서 각자의 능력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하라. 이 사도 바울의 복음도 스스로 전하고 열정으로 전하고자 할 때는 성령이 맡기도 하시고, 또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됐지만은 또 이 성령 예수의 영이 저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스러운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다양한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요일이었죠.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그저께도 이제 좀 몇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다양한 신앙의 삶을 보았어요. 다양한 신앙의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내면에 그 내면에서 이렇게 그 희미해지지 않는 분명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내가 원한 것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초점이에요. 그 기둥이에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 교회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 기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어떻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냐,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뜻 한 마음이 되어라.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믿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만히 둘까요?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마귀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잠잘 때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일하려고 할 때는 근육이 무리가 오듯이 주의 일을 위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여지없이 사탄은 치고 들어와서 여지없이 가장 약한 부분을 때립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 약할 때 마음의 결단을 흔듭니다. 해가지고 되겠어? 너도 없는데 할 수 있겠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사탄은 파괴하려고 들여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합력하는데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첫째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 것. 둘째는 그들을 이런 환경들을 통하여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나의 나된 것을 포기하고라도 각 기꺼이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신앙의 본질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포기되어지는 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할 것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하고 나머지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의 포기되어지는 부분들 반드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 대적하기 위하여서 믿음과 함께 고난은 따른다. 믿음과 고난은 한 쌍이에요. 양날개처럼 믿음과 고난, 믿음은 우리는 바라지만 고난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델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지도 못할 끔찍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아셨습니다. 확실히 믿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그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삶이 있고 우리 다양한 신앙의 색깔이 있지만은 이 아침에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길을 보게 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같은 싸움을 싸우라. 이게 믿음의 동지예요. 이게 기도의 동지입니다. 삶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같은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기 뭐 표면적으로 보면은 나와 같은 싸움을 싸우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와 그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길이 될 때에 비로소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은 동일하게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한 어떤 삶의 결단과 실행, 그 삶의 현장 반드시 있기를,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주말이 지나고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기둥이 되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표대가 되어서 이 많은 순간 많은 시간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의 현장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 한 권 한 권 끝나고 또 한 권 한 권 시작될 때마다 참 감격하기도 하거니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 저희들의 이 두려움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백성들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받은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말씀을 역사적인 배경, 지역적인 배경, 지식적인 나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재산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한 마음으로 이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순간과 현장과 결단과 결심과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믿음이 삶 속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좀 이 빌립보서 서론적인 부분들을 나누느라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 모든 배경이 왜 나누냐면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의 교회 배경과 나의 신앙의 배경이 다르지 않아요. 해 아래 있는 것 다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 또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를 파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얄팍한 도전과 그러한 방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정말 이 믿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까지 씨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싸움을 함께 할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대체로는 이런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생각을 해 보면은 명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새벽 예배 자체는 한 이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쉬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자들도 쉬고 네 그렇게 해서 월요일 화요일 예배는 없습니다만은 문은 열려 있어서 기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도의 생활이 멈추지 않기를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